기도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의 교통함과 또 성령의 함께하심과 연합케 하심을 또 주 예수 안에서 누리며 함께 마음을 모아 우주적 교회 일원으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의해 우리가 또한 서로의 건강과 안녕 또 이웃을 또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동참함으로써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 사이에 교통하시고 또 예배의 본질 안에서 함께 그런 능력으로 임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이 마음과 믿음의 연합이 또한 때때로 상황과 현실 속에 우리가 건강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더욱 모일 날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고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부 당국과 또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또 이런 또 어려움의 시기에 또 이념과 또 여러 생각으로 나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며 서로 돌아보며 또 친절과 선행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편성하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는 건 악한 자들의 도구를 폐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이때에 더욱더 자신을 성찰하며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 안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3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따라오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공감한다라는 것은 남의 감정이나 어떤 의견, 생각, 주장 등에 대해서 그렇다고 동일하게 느끼고 또 자신의 내부로 그것을 함께 인지상정으로 이입해서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는 이 공감 능력은 인격적 교제와 유대 속에서 좋은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삶을 원활하고 윤활유 역할을 해줌으로써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관계성을 증진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공감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뭘까?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정말 효과를 잘 발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언제나 지속적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연세 있으신 권사님 한 분하고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방간 집사님 가정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좀 어려운 집이었고 또 항상 밝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죠. 그런데 갔는데 이제 이 권사님도 이 집사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마음이 아프셨고 안타까운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몰랐다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가 있냐고, 이런 아마 말투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권사님은 진정으로 안타까워서 한 얘기라고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그 말은 사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약간의 어떤 부끄러움, 또 약간의 어떤 아픔, 슬픔 이런 걸로 다가올 수 있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래도 성숙된 분이라서 권사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뭐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참 씁쓸함을 자아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어렵게 이런 데서 이렇게 이 지경인 데서 살 줄을 몰랐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살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떤 좀 비약적인 낮추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집사님처럼 성숙되지 못한 분이 조금은 여유가 없는 분이 듣는다면 마음이 상하고 불쾌할 수도 있는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좀 더 고려할 때 그 효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슬프니까, 내가 그러니까 라는 자세로 다가가면 내 감정과 내 느낌에만 충실하게 되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고 배려하고 다가간다면 진정한 공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그 공감이 좀 더 효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인간에 대한 공감과 긍휼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편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실 만큼 자신을 낮추시고 또 동일한 선상에 자신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들을 대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중들을 보았을 때 단장이 끊어질 것 같은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단장의 고통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 그 표현들도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 공감과 긍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다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께서 그의 동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때때로 탄식하며 고통할 때 우리를 위해서 또한 말 못할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공감과 긍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신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입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마음의 여유와 담대함과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사실 실제적인 형편과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고 내가 처한 고난과 아픔을 보게 되면 또 때때로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고단하고 더 힘겹고 더 우울하고 슬플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픈데 신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배고플 때 밥을 못 먹으면
그 배고픔에 허덕이고 굶주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다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또한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붙들고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힘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였습니다. 물론 때때로 기도가 공허한 말처럼 들릴 때도 있고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될 때에 기도라는 말로 허망하게 만들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통로요 또 은혜의 통로이며 능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서 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지금 사회 불안이 야기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거기에 휩싸이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서 파생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당장 닥친 문제들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장 월세를 내야 되고 또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장의 식비를 걱정해야 되는 형편이고 아기를 키우는 분들은 아기 기저귀와 분유값을 또 충당하기 위해서 고심해야 되고 또 인원을 감축한다는 소리 들리니까 위축되는 마음들이 생기고 또 경제라는 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단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어려움을 겪으면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합니다. 사실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닥치고 있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당장의 월세를 밀려서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또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하다 보니 함께 이 교회 공동체의 짐을 지자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해서 목사님들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차라리 어떤 이 교회를 잠정적으로 또 중단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 다 각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 이 자연 법칙과 물리적인 법칙에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만 집착하고 매몰돼서 건강한 비판과 판단 능력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잘 살피고 또 현재를 잘 진단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의 짐을 지고 또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려움과 날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교회 공동체 또 나아가 사회 공동체로서 서로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근간의 법과 제도가 과연 우리 사회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위기에 닥쳤을 때 시스템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또 우리 신앙인들로 말한다면 교회는 이 민주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로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공공성을 획득하고 있는가 공공시민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제도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애쓴 유명한 영국의 정치인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정신으로
사실 오늘날 의료보험 제도가 정립되기까지 기초적인 어떤 단초를 제공하고 애썼던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들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또 공공성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애썼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기에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자성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주의 깊게 자신을 살피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힘있게 주님의 명령과 사랑을 감당하는 것에 더 애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인들도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조차 지금 힘겹고, 또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이미 장사하는 분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될 때이고, 너나 없이 어려운 이 시대에 서로를 잘 돌아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본분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의 힘을 더욱 누려야 될 때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낼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은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맞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엎드려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긍휼과 연민과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는 무능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음이라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이후에 어떤 그 능력이, 그 위로가, 그 치료와 구원이 온전하게 임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피곤하고 때때로 눈물이 나고 때때로 원망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힘써 기도할 때이고, 또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또 교회의 안녕과 교회의 공공성과 또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더욱더 돌아보고 또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우는 그런 기도와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이고 효력임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작은아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이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효력과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또 나아가며 이기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긍휼과 연민 안에서 진정한 또한 공감과 또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심어주시고 또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돕는 손길 베푸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내재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또한 연민과 공감을 믿고 다음 대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